한 달이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은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가요. 제 후배 목사입니다마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참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잘 극복하시고 지금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든든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참 기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차를 타고 용인에서 사는 데가 용인인데요. 오면서 멀리 이제 송탄이 보이니까 괜히 정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었죠. 그런 이유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교회에서 참 여러분들의 배려와 사랑도 많이 받고 가요. 찬양팀도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우리 교역자들 또 섬기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계속 송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셔서 가장 좋은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2월 말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한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2025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핵심 단어가 뭘까? 흔히 쓰는 말로 키워드가 뭘까?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9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양극화를 뽑았습니다. 양극화. 나라가 지금 분열과 다툼과 찢어짐으로 반목하고 지금 특별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양극화, 이게 2025년 올해를 특징 짓는 핵심 단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성회복,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가 되고 약해진 것 사실입니다. 다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야 될 텐데 영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령화,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래전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어르신들,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교회를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양극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가 아니라는 뜻도 아니고요, 일어나는 일이 우리하고 무관하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확신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남은 때를 살자.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 통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물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 의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학교 때 정치 외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참 대보를 많이 하는 신촌에 있는 대학교였으니까 얼마나 대모를 많이 했겠어요.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계속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저를 미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서원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틈나는 대로 데모하던 정치학도였습니다. 근데 결국 목회자의 길을 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심리동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교회는요. 그래서 늘 청년들이 궁금해해요. 우리 목사님은 정치배역을 공부했고, 그래서 좌파일까 우파일까, 어떤 파일 것 같아요? 위파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를 다 묶어서 정말 성경의 가치관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추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선물이고요. 또 새로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위파예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다 위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차피 이 땅이 영원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삶이 만날 이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이 육신의 건강 그리고 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이란 뜻이 아니고 깨어지기 쉬운, 그래서 고통과 아픔에 시달린 연약한 몸, 그래서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기력이 지내서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화장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형수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에요. 날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삶을 보람 있게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자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 나라들 그리고 통치자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자, 그러면 당장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왕궁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망가진 엉망이 되어버린 이 땅을 주여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하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님 저 자신부터 하늘 영역까지 우리가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며 온전하신 분이신지 영원한 분이신지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만은 늘 그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트럼프가 통치하나요? 아니에요. 트럼프는 임기 4년이에요. 하나님의 임기는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는 임기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통치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때로는 세상과 익숙했던 것과 결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던 것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자는 것이죠. 지나치게 이 땅에 정말 집착하면서 살지 말자는 것이죠. 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더하려고 하니까 더해지지가 않고요, 늘 모자라고 늘 우리에게는요 어려움만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늘 통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다가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작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제가 이제 미국 유학 떠났습니다. 1988년이에요. 꽤 오래전이죠. 그런데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가니까 노숙자가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물론 문법이라든지 학적인 단어들은 제가 좀 더 익히고 배워서 준비해 갔습니다만은, 그렇죠,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도서관에서 살고 말이죠,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할 때 주로 오후 시간이에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또 클래스를 마치고 수업을 듣고 그런 가운데 지칠 때쯤 되면 제가 꼭 던킨 도넛 커피를 마셨습니다. 던킨 도넛 커피. 그때는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던킨 도넛 커피가 입에 맞고요, 또 한 가지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충하려고요. 당이 떨어지니까 당분을 섭취하려고, 바로 이것입니다. 스니커스, 초콜릿 바, 이걸 또 먹었어요. 이거 말고 정말 거의 매일 기회 있을 때마다 했던 일이 있어요. 저희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들고 지칠 때, 물론 기도도 하겠습니다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늘 멍 때리게 해요? 왜 하늘을 쳐다봐요? 때로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늘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솜탄이라는 곳은 하늘 보기도 좋고 비행기 보기 좋죠. 어느 지역보다도 비행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하늘 쳐다보는 일, 어찌 보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제가 유학 시절 보내기 전에 청년 시절, 그리고 이제 정치학도에서 신학의 길을 가려고, 신학도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럴 때 청년부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한 가지가 있어요. 송양훈 목사님, 순교자세요. 그 목사님이 가사를 붙인 찬양곡이었는데요, 몇 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이 가사가 이런 것이에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멜로디는 있는 거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런 멜로디인데요,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요즘도 그래요. 60이 넘은 요즘도 그래요. 좀 이상한 구름이 뜨면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너무 미신적인가요? 신학교 교수가 하늘 쳐다보고 구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게 우스꽝스러운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두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늘 영성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하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하늘의 환상으로 계속해서 그림이 주어지는, 물론 아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암호처럼 말이죠. 정말 정해진 하늘의 코드를 통해서 그 당시 핍박받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생존에 있던 사도 요한, 나이가 꽤 들었죠. 주 95년경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 벌써 공생애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그런 때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가장 정말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받게 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성도들은 날마다 죽음 앞에 놓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도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런 그림들을,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선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이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는 그 그리스의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A 혹은 G, 마지막 Z라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구절 더 인용했습니다만 본문과 더불어서 시작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교회의 처음부터 마지막, 내가 마침표를 찍어야 교회가 문을 닫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종말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굉장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아니에요. 트럼프의 손에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밖에서 우위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새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라고 그랬습니다. 아사리온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통용되는 화폐 가치 가운데 가장 낮은 화폐 가치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1원짜리 동전이에요. 그게 2마리씩 팔리는 참새. 그럼 보잘것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육식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 요리를 하죠. 참새를 먹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서민 음식인 이 참새, 그것도 한 아사리에 2마리에 팔리는데 합하면 뭐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초라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의 인생, 피값으로 세우신 이 송탄 중앙교회, 그 누구도, 악한 대적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 내 인생이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야 우리의 인생도 끝나고 역사의 수레바퀴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는 되어지는 일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허락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이거 내가 참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욕심을 접기도 하고 나의 계획을 스스로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으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루시는 일을 내가 보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루었도다, 이제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종결의 책입니다. 종결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이루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표현한 것이 10군데 나와요. 그런데 9군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성도들 교회 어때요? 안락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가 편안했어요? 아니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약할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 사이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관계가 좋더라도요, 계속해서 뭔가 달라 그러고 도움을 청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사람끼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자꾸 돈 꿔달라 그러고 말이죠. 그죠? 보증 서달라 그러고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참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렇지만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더 가까이 오세요. 사람은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정말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충으로 마음 아리할 때에 하나님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끝을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무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내 인생을 걸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또 됐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요, 우리가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눈물 지을 때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에 살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 가운데 한 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베다니쯤에 가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요. 근데 가장 절기하는 우리말로 18번 애창곡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21편이에요. 자, 시편 121편 제가 일부를 인용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도 오게 되는 거예요.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스스로 식사를 못할 정도로, 걷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조시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도 상하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낮의 해, 히브리적 관용어예요. 외부로부터의 환난, 질고, 우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의 달이 낭만적이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고 상할 수 있나요? 역시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관용어입니다. 밤의 달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은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외로움, 이런 것도 하나님 다 만져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이 들고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 인생 스스로 시작과 끝을 맺을 수가 없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제가 소개해 볼까요? 여호와는 침묵하실 수는 있으나 눈을 결코 감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했는 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는 침묵했습니다. 근데 눈은 감지 않으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고충, 문제, 처한 공경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 사역을 한 30년 남짓한 것 같아요. 30년 남짓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성도들께서 아주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새 차를 구입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제 아내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증인이에요. 한 번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나이에 집도 없고 차도 저런 차 못 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돈 필요하지만 돈이 내 인생을 결코 이끌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 대학 동기들 가운데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요, 아주 부자로 사는 친구도 있고요, 같이 외무고시를 준비하던 친구는요, 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외무부 차관까지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장관까지 했을 텐데, 아마 대학 동기들, 그것도 괜찮은 대학이었거든요. 물질력으로 보면 제가 제일 가난할 거예요. 제일 가난할 거예요. 근데 한 분도 속상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죠. 돈이 그렇게 욕심이 나면, 그렇죠. 그리고 저의 돌아갈 본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갈증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필요할 때 제대로 잘 쓰시고요, 청지기의 사명으로 그냥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남겨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도 좀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죠?
내 자식들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살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만족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요, 성전 휘장, 일종의 커튼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에 늘 휘장이 아주 길게 두텁게 들여져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아래에서 위로요? 위에서 아래로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져서 이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의 보좌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하는 것은요, 이제 여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주일날 송탄중앙교회 본당 의자에만 앉았다 가시지 말고 하늘의 보좌 앞으로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당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앞에, 그것도 오늘뿐만 아니고 순간순간 매사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어놓듯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순간적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용납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또 한 가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만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멀리 또 가버린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저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늘 백성으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 나의 진정한 왕은, 나의 진정한 통치자는,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노라. 아름답게 믿음의 길 끝까지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늘 백성으로 하늘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소금으로 빛으로 기사시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아름답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늘 소망하고 하늘을 정말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